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풍지대는 오직 무덤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에요. 저항이 없는 배도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려면 앞쪽에서는 조파 저항이 일어나요.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 앞쪽 양쪽 옆으로 파도가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파도가 배를 못 가게 막아요. 자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조파 저항이라고 그래요. 배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뒤에서 스크류를 돌려주는데 물을 밀어내니까 그 밀어낸 물만큼 양옆에서 물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류가 생겨요. 그 와류가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조와 저항이라고 그래요. 배는 조파 저항과 조와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배도 더 이상 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바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잠깐의 허니문이 지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거센 바람이 부는 피바다예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막 이러던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어. 결혼하고 나더니 엄청 고생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역시 결혼은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군요.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그 허니문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아주 거센 피바다를 노져가는 시간이죠. 그렇게 험한 피바다를 노져간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뭔가 참된 걸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더운데 힘든데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멀리 가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토바이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기도하면서 타요. 기도하는 유익이 있고요. 거기 가서 자전거 타면서 힘들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규출라프 유적지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생각하기만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나가게 되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렇게 됐어요. 원래 원문은 불패예요. 내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변질이 되죠. 우리나라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지는 않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바르게 생각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나가게 되면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요셉 지파는 애굽에서 강성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죠, 권세도 있죠. 그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미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에브라임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장남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험한 산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진 남산골 딸깍발이 선비가 아니에요. 대청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험한 산을 개척하라. 그 끝까지의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산을 개척하는 방법은요, 야금야금 먹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도 이번에 150km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50km를 어떻게 갔다 와? 그러는데 자전거도 야금야금 그냥 살살 페달질 하다 보면 어느 데 가 있어요. 그 전체를 보면 마음이 뚝 무너지지만 사부작 야금야금 가다 보면 그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산을 개척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돌산이 있어요. 돌산이면 사람들이 그래요. 돌덩어리로 된 산을 어떻게 깎고 그러는데요. 돌덩어리로 된 산은 금만 가게 해도 긁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알바하면서 보니까 돌산인데 돌산에다가 발파 작업해갖고 쩍쩍 금만 갈라지게 해요. 그 다음에 불도저 스크레이퍼로 팍 찍어가지고 긁으니까 그 돌이 다 부서지더라고요. 여러분, 돌산 대단하지요? 견고하지요? 금만 가게 하면 긁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인내가 좀 필요해요. 저는 알바할 때 그런 알바를 해봤어가지고 그런 걸 봤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뭐 멀리 가는 거, 뭐 오토바이 타고 멀리 가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냥 사부작 정신 차리고 가다 보면 그 어려운 조건들이 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은 한술 더 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을 개척하고 산을 옮기는 이런 게 뭐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지경 그러면 바로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가? 그 땅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다면 지경을 넓히라 이런 거 말 안 하셔요. 하나님이 땅을 얘기하고 지경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사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서 사람을 전도하고 거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든지 그 땅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지경을 관리하셔요. 그게 이제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땅과 복음이 안 들어간 땅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지역사역 나가면 그 지경과 그 지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게끔 하는 게 우리 사역이에요. 요즘 양키시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담벼락 안에다 사람들 많이 꽉꽉 채워놓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경을 넓히고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끔 하는 것,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신학에 의해 왜곡된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왜곡과 굴절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심기어져서 더 부패하게 된 상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심을 때 눈물을 같이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심기만 하면 참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126편에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되고
씨를 뿌릴 때도 눈물을 흘리는 아픔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눈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자기 기분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의 기쁨이에요. 양키신학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물들면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된 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의 예배를 했죠. 하나님이 그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생명 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시고 핵심 가담자 3,000명만 그날로 다 사망시켜버리죠. 축제의 예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눈물의 예배요. 그 눈물의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자기 조상 요셉의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자기네가 당연지사 무혈로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네가 할당받은 땅에서 정복전쟁할 때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지파 사람들 다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때 다른 지파들은 다 피 흘리며 싸울지라도 우리 요셉 지파만큼은 피를 안 흘리고 전쟁을 안 하고 좋은 땅을 배분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합리주의 세태의 판단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셔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험한 산을 개척해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베레타라는 말이에요. 우는 엔드,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베레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무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베레타라는 단어의 원근을 보면 빠라라는 단어예요. 빠라. 베레타 원근은 빠라. 빠라는 창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빠라라는 말은 원래의 모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것 같고 나무를 잘라서 뭐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양은 완전히 버리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하다 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아예 없는 데서 만드시는 걸 보게 돼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라고 말할 때 우베레타라고 말씀하실 때는 삼림을 개간에 초지를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에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산악이면 초지를 만들어라. 평지면 옥토를 만들어라. 원래 있는 모양을 버리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개척이죠. 교회 사역하는 것도 이 개척이 목회의 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개척하는 거. 힘드니까. 지난주에 교회 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2030년이 되면 현재 한국 교회의 개수에서 60%가 없어진답니다. 현재 있는 교회 수의 60%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역의 꽃은 개척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전도여행 나가면 가정집이든 뭐든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양키 신학은 교회 안 개척하고 가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하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교회 개척이에요. 여기 땅 분배도 보면 우베레타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원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에도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적용돼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교사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명도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일이 잘 풀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한테 내 연배 밑에 사람한테
내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재직론을 보면 교회 집사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의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의자를 정리한다 이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는 즉시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의자가 어느 선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의자는 딱 규칙이 있어요. 어디다 딱 놔야 되고 어떻게 줄을 맞추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은 한 수가 높은 사람이죠. 저는 북경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집회 나가면 그 교회의 창문이 몇 개고 의자가 몇 개고 교회의 성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를 전부 기록해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전부 그 기준에 그 기억을 따라 원위치를 시켜주고 돌아옵니다. 사역은 그런 거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감성주의만 하고 눈물 질질,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진짜 사역은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그걸 잘 봐놓으면 아, 목사님이 주중에 어디를 만지고 어떻게 청소했구나, 뭘 정리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덜렁덜렁거리다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가버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 창문을 열어놨더니 비둘기가 들어와서 온 사방에 똥을 싸고 다니고 난리가, 막 비둘기 털이 막 난리가 나.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고리를 사가지고 고무줄에 엮어서 그 고리를 걸면 요만큼만 열리게, 비둘기가 도대체 들어올 수 없는 만큼만 열리게 다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되겠죠. 근데 뭐 덜렁덜렁 왔다가 덜렁덜렁 가면 이런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하는 사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한 관찰력으로 기초부터 다져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만들려고 아주 세밀한 작업으로 관찰하고 검토하면서 그 제자들을 쌓아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근데 양키 신학은 사람들 그냥 감성주의로 이렇게 쫙 해갖고,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어느 부흥사인데 그냥 부흥하면서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아멘하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냐. 아니 뭘 다 구원받아. 그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헌금 많이 나오면 되는 거지. 아, 그 말 했다고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있나. 이러더라고. 그냥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양키 신학이 그래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립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분 좋죠. 근데 그것 따라가다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끌고 가는 놈이나 뒤따라가는 놈이나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재를 양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은 전부 매뉴얼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 산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게 험산 줄령을 넘고 또 넘으면서 눈물에 수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눈물은 참는 게 아니라 분출해야 되는 재료예요. 여러분, 울음이 나면 막 울어버리세요. 눈물은 참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분출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의 용도예요. 저는 중국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도 또 나오는 거죠.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직분자들 몇 명을 데리고 찐배에다 실어가지고 내몽고 안에 들어갔어요. 내몽고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산길, 그 복잡한 길, 비포장도로를 나오는데 차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그때 뒤에서 운 사람이 신명희 권사예요. 그분은 LG 부사장의 부인이었죠. 손을 싱크대 물에 담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해본 적도 없어. 다 일꾼을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 그분이 내몽고 갔다 오면서 그 험산 줄령을 넘어오는데 막 우시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지 몰랐다.
그분은 밖에서 식사를 안 해. 아예 자기 집에서 식사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준 것만 먹어요. 아주 럭셔리한. 근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중국 음식점 들어가서 중국 음식 많이 시켜놓고 먹는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피아노 바이엘 배워가지고 단기반 완전히 생짜배기들 오면 걔네들한테 바이엘 가르쳐주는, 피아노 실력은 없죠. 근데 바이엘은 가능해. 그래서 완전 초보자 애들한테 바이엘 피아노 가르쳐주는 것만 신명희 권사가 담당하다가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죠. 그분도 그렇게 사역지 험한 산을 넘어갈 때 뒤에서 크크크 우시더니 중국 음식 안 드시던 걸 드시고 물에 손 한 번 담궈보지 않은 양반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 경건주의 선교사 규첼라프 유적지에 갔다 왔는데 그분은 단동에서 서산 앞바다까지 그 먼 바닷길을 마다치 않고 와서 눈물의 복음을 심었어요. 지금이야 엔진이 있고 동력이 있어서 배가 내려오는데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젓는 배 단동에서 서산 앞바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원시성을 가진 사람한테 씨감자를 전달하고 이것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먹는 건지,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의 눈물을 아는 자, 애통의 복음을 아는 자는 개척정신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역자들은 애통의 눈물은 없고 계산기만 두들겨 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돈을 만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편한 교회 가서 사역할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요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하셔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성향을 그대로 복사해야 됩니다. 깐대똑까 나가 죽어,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맨 잔머리 굴리는 사역자들이에요. 맨 잔머리 굴리는 사역자들. 이건 하나님의 사역과 성경에 있는 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사들이에요. 그냥 제도에 의해 목사가 된 거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정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대장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죄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속담이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분수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에요. 송충이는 솔잎뿐 아니라 갈잎도 먹을 수 있어요. 송충이 잡아다가 갈잎을 줘봐요. 갈잎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런데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양반들이 쌍놈은 그냥 계속 쌍놈이야.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개척하라.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와지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산을 개척하고 나아갈 지역에는 큰 장애물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철병거로 무장된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출애굽도 경험되었고 광야에서의 승리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의 승리도 경험했어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그 진군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상황 앞에서 또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시켜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 재고 저리 재며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미술반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덧칠하면 새 그림이 될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덧칠하면 새 그림이 될 수 없다. 내 고집을 그대로 둔 채로 자꾸 뭔가로 덧칠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덧칠을 해. 덧칠하면 안 돼. 두 발 다 집어넣고 승부를 걸어야죠. 이벤트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덧칠입니다. 이 이벤트 하다 조금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좀 불리하다 그러면 거기다 다른 걸 덧칠합니다. 세상 세속주의는 전부 덧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덧칠 금지예요. 요즘 기독교 사역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험한 산과 같은 마음도 옥토로 개간하고 철병과 같은 폭력적인 마음도 다스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면 만년 패자예요. 오늘 성경이 말이야 개척정신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일단 기도하고 아멘하고 들이박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중국 사역 갈 때 이성택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성택 목사님은 저희 총회 증경 총회장단에서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선 제일 높은 분이었죠.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지원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겉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 전대 하나 더 차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개척 정신이죠. 남들이 하는 일만 따라가면 만년 패자지만 개척 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땅끝을 향하여 개척 정신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주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한 2만 명 모일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안주하려는 사도들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려요. 개척하고 움직이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 사역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향이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개척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침묵정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내가 해도 안 되던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험한 산이 개간되고 철병거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험한 산을 개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마음이 있어요. 그 첫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요. 저는 조그만 라이딩을 하나 하더라도 계획서가 나와요. 시간 계획, 어떻게 움직이고 어딜 가고. 저는 우리 집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 잠깐 갔다 와도 미리 계획서가 며칠 전에 나가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고 어떻게 움직이면 이 일이 되겠구나.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저는 목사들하고 라이딩을 해도 전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며칠 전에 보내줘요. 계획서를 보고 계획서에 나오는 지점이 어딘지도 좀 지도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돌도끼 들고 진격 앞으로 거기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 딱 있으면 그 지형 정보,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향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며 땀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피가 되고 그 땀도 피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그 땀과 눈물이 피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무풍지대에서 화초처럼 자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어느 기독교 자매가 결혼식에서 그런 말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제는 꽃길만 걸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의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사용해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할까요? 세속주의에 오염된 거죠. 그 교회가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풍지대에서 화초처럼 살려는 마음, 꽃길. 이번에 고대도에 들어갔는데 이만한 돌에 선교사의 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산등성을 이렇게 넘어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보니까 귀철라프 선교사가 그 뒤쪽으로 배를 대고 그 산 비포장 임도를 이렇게 넘어왔더라고. 그 비포장길을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개척정신은 그런 길을 걷는 자들이죠. 북경에서의 사역이 참으로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들어요. 피말리는 원격 사역이에요. 그래도 찬양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와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눈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풍지대는 무덤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개척정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맨 땅에 헤딩하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 치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